선배 주시면서 그날의 도적같이 힘있게 우리 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Yeah.
영광을 받수로 드립니다. 권신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전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저희들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새 속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등 뒤에서 지켜 인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 아버지여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농작물과 농토 위에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 돕는 손길들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에 더욱더 아버지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가진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사 저희들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길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지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여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쁜 소식들과 함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마치고 후평교회 아버지여 방문코저 합니다. 그 가는 일들이 아버지여 기쁨으로 아버지여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시작. 강야에 있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못 헤아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우리 찬양 1절 2절입니다. 좀 빠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가 우리 모두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에 나를 보이라네.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예리하게 때와 같이 지금도 걸가니 무너진 재단을 달렸습니다. 손으로 가자. 무너진 재단을 쌓고서 기도의 강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나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예리하게 때와 같이 지금도 골가리까지 태우소서. 1960년도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제가 지금 한번 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휴튼 대학교, 미국의 휴튼 유명한 대학인데 그게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짐 엘리엇 너는 교수가 돼야 돼. 학자가 돼야 돼.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 엘리엇의 꿈이 뭐냐?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그래서 친구 3명, 2명하고 어디로 갔냐 하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주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거냐면 그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사람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라는 쪽이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잘 죽어버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끝이라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합니까? 그 부인을 사랑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제 안에도 있지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1년 동안 뭘 하냐면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요. 근데 그 아우가족은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건드려서 죽여요.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좀 같이 생활을 해서 하다가 추장이 이랬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남편이 여기 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남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 부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나오고 여러 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근데 성도님들 생각이 이래 설교를 제가 의도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를 해보면 전체 우선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천도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쭉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내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가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교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데려오는 좀 힘들어도 절기 때문에도 모시고 그분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이장님으로서 또 모시고 가는데 우리가 한 분만 정하는 거예요. 한 번 정해서 그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예요. 그때는 모시고 오는 거예요. 또 그 절기 때 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막하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강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도던 것과 같이. 자,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 기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죠. 어른들은 물론 심지어 지금 어린아이까지 번제를 저지르고 있어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게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적이 있습니다. 참 무섭어요. 요즘에 보면 게임을 욕도 많이 하고 다 죽이는 게임이 많아요. 성도님들, 이 발달된 이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불행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마음에 공허함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시대에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수님의 제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쉽지 않지만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단순한 삶을 삽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열정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굴에 살았어요. 동굴에 살았어요. 약대의 털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어디에 집중했다? 복음에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자신의 행복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인류대학에 가기 위해 학원 가고요, 독서실 가고요, 심지어 과외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능을 시험 끝나고 나서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 종이 내가 한 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냐.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들은요,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 잡던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소유는 물론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좋은 것, 예수님의 길은 아름다운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치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 다 부려두고 어디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평생 사람을 다듬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 질문에 예전에 한번 고쳐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로 했던 거 아닌데, 사람과 관계하고 안 좋은 사람한테 딱 머릿속에 뭐 생각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곁에 예수님이 전에 일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그런 부분은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먼저.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 자,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요, 자신을 부른 사람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진짜 힘든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위해 예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믿음은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세상을 우리가 대체 보면요, 상처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어왔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제일 상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들. 저는 걔가 제 친구가 홍콩에 살고 있는데 걔가 정말 나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제 제가 대학부 회장할 때 뒤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학부가 반이 확 갈라져 버렸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참 힘들었어요. 우리는 참 이 세상은 신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만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또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이렇게 묵상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나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우리가.
그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로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시시라 하신 주. 오시시라 하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요,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이 유익받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만족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훈 집사님 참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식하며 깨달으면 그 외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를 치유하는 능력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 인기를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중심된 생각 포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여 그냥 주님께 아버지가 끼고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상호 주장의 영혼을 수반마다 예수를 불고 가장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저분들 모두 주님과 영적인 능력으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우리들을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육체를 강건케 하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 이 시간 주님의 의의 손길로 선한 손길로 내분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상훈 집사님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예수님 늘 함께 하신다는 늘 인식하 늘 깨달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다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